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허무한 일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피지만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 하늘 아래의 삶이 허무하다, 헛되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신이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로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학대받는 자들이 많은데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없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학대받는 자들, 또 억압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억압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허무한 일의 사례는 쉼 없이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허무하고 절망스럽다, 그 이야기를 4절 이하에서 들려주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열심히 일했어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부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기 질투만 합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두 손으로 열심히 수고했는데 뭘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고 살았는데 얻은 것보다 이런 게 더 많다면 여러분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127편 1절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밤새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함께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헛되구나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구나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세 번째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허무한 일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나와 한 마음이 되어 가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하고 힘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허무한 일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회자될 만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유명세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헛되고 허탈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를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 그가 거기에서 나와서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름이 높아지고 인기를 많이 누렸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도 한때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인기가 다 사그라지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시험에 들어서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먹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있겠구나 싶어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당신을 먹어야 산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둘러보니까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말해준 것처럼 인생 가운데 허무하다 싶은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쉼 없이 일했는데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외롭게 지내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한때 유명했는데, 한때 이름이 났는데, 한때는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영생의 말씀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역전의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하강 곡선을 그리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 잘 되고 힘이 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힘이 빠지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싶은 인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친구가 하나도 없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허무한 일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해 아래에는 허무한 것들 투성이고 우리들도 그 허무한 것들에 눌려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